지난 주간 월화수 3일 동안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을 통해서 생생한 주 목사님의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또 설교를 들은 사람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목소리와 그렇게 닮았답니다. 눈 감고 들으면 꼭 거의 같은 그런 음량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행한 잔인한 고문과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시게 되는 여러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 당시 목격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주영애 장로님, 또 넷째 막내 주광조 장로님,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주승중 목사님의 그 증언,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생생한 그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인이 없었더라면 그 생생한 핍박과 고난, 순교의 여정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증인들,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휙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기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그들 모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대라고 하면 그 가운데 아주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순교의 제물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헛소문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가서 목숨 던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명만 죽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 명밖에 안 갔다면 어쩌다가 마음이 이상해져서 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동시에 모든 제자들은 다 가서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용감하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된 일인지 바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이후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분위기였는데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웬일이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금방 만났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도마는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도마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부활의 여러 증인 가운데 가장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 그는 결국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던 도마의 말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도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도마처럼 별의 별 소리를 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말을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주님, 나 못 믿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 나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때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절 사랑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의 말, 원망의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보라. 네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라. 주님은 온갖 종류의 의심과 불평과 한숨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버려 못 박히게 하신 그 손보다 더 정확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못자국 난 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평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 어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참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손이 한쪽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 일하다가 방앗간에서 그만 손 하나가 딸려 들어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아주 억척같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세 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머니를 도와서 방앗간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끔씩 어긋난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한 손만 보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해 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상하신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힌 손, 그 손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손에 못이 박히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구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구나.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아침,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2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갈 때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하신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을 보라. 자, 그런데 이 상처난 손은 아물지 않고 아직도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 회복된 상처입니다. 회복된 이 손을 보라고 주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바로 회복된 이 손입니다. 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이 상처 속에 넣어 만져봐도 주님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깨끗하게 나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나은 상처, 회복된 상처. 부활은 바로 회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됩니다. 고립에서 교통으로 회복됩니다. 눈물에서 웃음으로 회복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며 정죄에서 용서로 회복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회복됩니다. 좌절에서 용기로 회복되고 버림받음에서 용납받음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입니다. 주님의 손에 난 상처는 부활과 함께 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된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상처난 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친히 상처를 많이 가지셨기에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손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에도 있습니다. 이마에도 있습니다. 발에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주님은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홀로 되셔서 온갖 종류의 고통과 인간의 고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마음도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우리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상처입니까? 건드리면 깜짝 놀라는 부분, 그게 상처입니다. 아직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심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화를 버럭 냅니다. 여러분, 화를 버럭 낼 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았구나. 때로는 공격으로, 비난으로 반응합니다. 유별나게 다른 사람보다 공격적인 사람,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도둑이 더 큰 소리로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법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쌓인 많은 분노가 더 많은 사람이 신경질적이 됩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셨지만 회복되신 손을 우리를 향해 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상처난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아는 고통의 주님이십니다. 치유받은 거룩한 치유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헨리는 단편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단편 하나가 있습니다. 강도와 신경통. 한 강도가 총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빨리 손 들래로. 죽고 싶냐? 죄송합니다만 내가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 사실은 말이요, 나도 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강도가 됐다고. 아, 그러냐고. 그 신경통에는 모래찜질이 좋고, 그 신경통에는 말뼈 같은 거 이렇게 다 갈아먹으면 좋다는데, 아, 신경통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강도는 강도하고 있는 일 다 잊어버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친구처럼 두 사람이 두런두런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사정을 압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님은 치유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제자의 자존감에 아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주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한 것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는 베드로가 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3번씩이나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는 딱 한 번. 경중을 따지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은 목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상처 입은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손을 다 맡겨드리며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사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부활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받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잡고 다시 믿음이 회복된 도마,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는 땅끝까지 갑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흔적이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로마 언덕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의 앞에 손을 내밀며 그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주님이 잡아주신 손을 잡고 일어난 베드로, 그 손을 아픈 자들을 향해 내밀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내미는 손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는 부끄러워서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께서 우물가에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일어나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 말합니다. 조금 더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수가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못 박히신 그 손을 잡으면 치유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방향 마을을 향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손 내밀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손 내밀어 내 손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흔적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십시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손 내미시는 주님처럼 나와 관계가 막힌 자,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향해 화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화해의 악수를 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옆에 있는 성도하고 악수할까요? 자, 손에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이것을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봐도 사랑스러운 성도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사람, 눈길을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저는 다 압니다. 누구하고 서로 말 안 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겠어요? 손을 내미세요. 잡으십시오. 주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손 잡은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의 악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도 다녀갔지만 세계적인 주차장 설계회사 팀 하스의 회장이신 하영록 회장,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은 바로 여기 용호동 사람이었어요. 용호동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부산을 아주 좋아하고 부산에 와서 말하기를 이 부산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부산은 발전하려면 주차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하고 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님 아버지와 함께 건너가서 잘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주차장 설계하는 회사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직원 가운데, 물론 미국 사람이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이메일로 막 욕을 막 해가지고 탁 보냈는데 그만 실수로 이게 전체 다 퍼지고 말아버렸어요. 야단 났습니다. 전부 부글부글 당장 잘라야 된다. 이 하영록 회장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확 잘라버릴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다시금 손 내밀어라.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해. 이 하 회장은 손을 내밉니다. 꽉 잡아주면서 웃었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잡은 손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이 도마를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과 화해의 손을 내밀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입으신 상처난 손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그 손의 상처는 부활과 함께 모두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부활신앙으로 회복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난 손이든지 주님의 손, 못 박힌 손 잡으면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 같은 우리 위에 손을 내미신 주님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다.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의 손을 내미십시다. 그래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도 주님의 손잡고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